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여러분 혹시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을 분명하게 구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축제와 풍요로움 속에서도 속은 텅 비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펼쳐볼 호세아 9장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영적 지도를 쫙 펼쳐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깊이 있게 돌아보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푸른 초장교회에서 호세아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말씀의 이정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 영적 음행과 거짓된 기쁨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로 형식적 예배가 가져오는 혼미함, 셋째로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사랑 회복을 위한 회개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정표인 영적 음행과 거짓된 기쁨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무엇이 가짜 기쁨이었을까요? 호세아 9장의 배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수학의 계절을 맞았어요. 타작마당이랑 술틀에서 그야말로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고 사람들이 기뻐서 뛰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엔 이렇게 풍요로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 기뻐 뛰놀지 말라 하면서 그 잔치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 즉 거짓된 기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곡식 넉넉하고 세포도 중 넘치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도 풍요의 신 바알에 준 축복이야 하고 단단히 착각했던 거죠. 진짜 공급자가 누구인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태도를 영적 음행이라고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영적 음행? 단어가 좀 무겁죠? 이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윤리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에 쌓인 돈, 내가 이룬 사회적 성공, 이런 재정적 안정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은근슬쩍 세상의 시스템이나 내 개인의 능력, 혹은 현대판 바알인 돈 덕분이라고 믿는 태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뼈아픈 배신이자 영적인 간음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형식적 예배와 영적 혼미 상태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볼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물론 성전에는 모였어요. 제사도 꼬박꼬박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과 주고받는 생생한 교제는 이미 차갑게 식어 죽어버렸습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몸만 와서 드리는 빈 껍데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절대 안 받으시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마치 장례식장의 부정한 음식, 애곡하면 자의 떡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립니다. 코앞에 심판과 멸망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우린 평안해, 문제없어 하면서 심각한 영적 맹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미친 자요, 신에 감동된 자는 어리석은 자라.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향해서 저 미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시대의 그 끔찍했던 타락상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진리의 목소리를 듣고 미친 소리라고 손가락질하는 사회, 이미 그 자체로 무서운 심판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체 어떠실까요?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심판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성경의 어조가 굉장히 애절하게 바뀝니다. 심판을 선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법대 위에서 무표정하게 땅땅땅 형량을 때리는 차가운 판사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해서 가슴을 치며 펑펑 우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남편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송이 같이 발견하였거늘. 이 시적인 고백을 들어보세요. 덥고 메마른 사막을 걷다가 싱그러운 첫 포도송이를 딱 발견했을 때의 그 벅찬 감격.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과 나누었던 그 풋풋하고 순수했던 첫사랑을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아프고 개인적인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떻게 추락해가는지 그 비극적인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광야에서 반짝이던 그 첫사랑은 모압 평지 바알보올에 도착하자마자 이방 우상들과 음행하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한때 하나님의 기적과 언약의 상징이었던 길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야말로 모든 악의 중심지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은혜가 넘치던 자리가 끔찍한 죄악의 소굴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숫자 0입니다. 완전한 텅 비어버림이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공허함입니다. 에브라임이 그토록 자랑하던 풍요와 영광은 놀란 새처럼 푸드덕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축복조차 끊어지는 비극이 닥치죠. 가장 무서운 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처량하고 텅 빈 방랑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희망의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마지막, 첫사랑 회복을 위한 회개입니다. 호세아의 이 뼈아픈 질책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을 향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향해 쏘아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내 삶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현대판 바알을 과감히 쳐내야 합니다. 돈, 세속적 성공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을 박살내는 거죠. 2단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진짜 예배, 거룩한 삶이 동반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내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말만 찾지 마시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찌르는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만의 기도 시간에 꼭 스스로에게 깊이 던져보셔야 할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쁨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 새처럼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이 세상의 풍요에 두고 계십니까? 참된 기쁨,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첫사랑의 벅찬 기쁨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호세아 10장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